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한국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주님의 크고 세밀한 손으로 나와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삶을 아우르시고 돌보시고 책임지고 복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요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은혜 받고 평안하고 건강해지는 복을 받기 바랍니다. 이 인생이라는 게 참 변화무쌍하잖아요. 어제 참 진짜 여기 뉴질랜드 맞구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그냥 해가 창 떴다가 또 그냥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또 멈췄다가 해가 뜨고. 근데 우리 인생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고 난감하죠. 새해 첫 번째 떠오르는 일출을 산에서든지 바다에서든지 보면서 사람들이 새해 소원을 빌잖아요. 대부분 소원 비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아무 일 없이 다 잘 되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주로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도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소원을 빌고 바란 대로 다 되지는 않잖아요. 않다는 걸 알면서도 빌죠. 우리 인생 그대로만 껍질을 벗겨놓고 보면 뭐 있습니까? 생로병사, 살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내 맘대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젊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병 없이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니고요. 죽음은 더더욱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들은 당장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고 이거 곧 닥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대비들을 하는 거거든요.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울타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의 측면도 그런 거죠. 국가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 복지를 위해서 정책을 쓰고 예산을 배당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는 다 안 되니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보험 드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보험을 들기도 하고 상해보험을 들기도 하고 생명보험도 들고 얼마나 많은 암보험, 다양한 암보험들이 있는지 많은 보험들을 들어놓습니다.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 쓰는 보험이죠.
그래서 사실은 생겨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 일들이 생겼지만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보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정말로 평안하고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뭐가 됐든지 우리 속에는 누구나 풀리지 않는 응어리들을 한두 개씩 가지고 삽니다. 그 응어리들이 힘든 이유는 풀리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덮어두고 가는 거죠. 웃어도 웃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어느 한순간 내가 묻어두었던 것들이 스물스물 살아 올라오고 마치 마그마방이 차서 화산이 뻥 하고 터져 올라오는 것처럼 오늘 터져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말,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들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까지 아니면 안녕이라는 말도 하고, 안녕이라는 말이 아무 탈 없이 평탄하고 좋은 것이 안녕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삶에는 안녕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방금 웃었다가도 금방 마음이 너무 아픈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뭐라고 우리의 인생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자녀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또는 신앙으로까지, 영혼으로까지 사실은 안녕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 짓눌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병을 고침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 있거든요. 사실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람들 다 자기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그러지 자기만 관심이 있지 남한테는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어쩌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리 신경 쓸 마음도 여력도 없을 수도 있고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또 왔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보이네 안 보이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사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여건은 좋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교회에 와서도 누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네, 나한테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자기 느낌에서부터 별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나 좀 누가 붙잡아주면 좋겠는데,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그런 생각만 하면서 우리가 누구 탓만 하면서 뒤로 처지고, 예수님은 저만큼 가고 나는 뒤로 이만큼 가고, 그럴수록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요, 결국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나는 건 누가 해주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에요. 이 여인이 앓았던 병은 성경에 보니까 bleeding, 혈루증, 하혈하는 병입니다. 이게 남한테 말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 모이는 데도 쉽게 갈 수도 없죠. 그게 12년입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았어요. 의사 만났지요. 의사한테 다 자기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처방받고 다 효험이 없는 거야. 한두 의사가 아니고, 이 의사 안 되니까 다른 의사 찾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다 허비했지, 몸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이 깊이 스트레스와 억압과 짓눌림을 받는지. 내가 인간이 아닌 거지요.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때 소문을 들었어요.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예수 소문. 근데 그 예수님이 앞을 지나가네.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사람들을 밀치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가. 마침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는 가까운 자리까지 간 겁니다. 손을 그 옷에, 주님 손에 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하혈하는 거 느껴지잖아요. 혈루의 근원이 쫙 말라버리는 거. 말랐네? 낫네? 너무 기쁜 거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게 그렇게 놀랐는지. 제자들이 주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밀치고 막 부딪히고 하면서 그 옷에 손댈 수도 있는 거지, 그것 갖고 그러세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라고 말하는데 이게 더러 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Who touched my clothes? 능력이 빠져나가신 걸 알고 누가 내 옷에 손댔냐라고 말하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가던 길 멈추고 싹 돌아보시는 거예요. 누구지? 여인이 두렵고 떨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초지정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미 다 고침받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속으로 오늘 또 믿음으로 사모하는 한 여인이 고침받았구나 하고 그냥 가실 수도 있는데 가던 길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댔냐고 물으십니다. 뭐 때문에? 야, 내가 고쳐준 거야,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가 믿음으로 고침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우리의 짓눌리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은혜 받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은혜 받기 전과 은혜를 받은 이후가 달라졌다면 주님께 고백해야죠. 그래야 진짜 그 다음에 후속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입을 딱 다물고 은혜를 받고도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감추려고 한다면은 이 여인이 솔직히 왜 사람들만 나를 부르려고 그래? 도망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건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고침을 받기는 받았지만 은혜를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백할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옷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잡아당기고 자기 것이 되게 했을 때 그 능력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혈루증을 단순간에 곧 즉시, 성경에 보니 immediately, 곧 즉시 나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믿음이 생각을 움직이는 거야. 이 생각이 몸을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짓눌렀던 모든 일들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어쩌면 누구에게 말 못할 12년 혈루증이라고 하는 어떤 힘들고 드러내놓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남들은 모르지요.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죠. 근데 우리 속에는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비참한 일이 있잖아요. 그건 내 개인의 일일 수도 있고 가정의 일일 수도 있고 또 인생에 들이닥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일도 있을 수 있고 부끄러움, 고통, 고민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덮어두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은 세월이 지났다고 약해지거나 쪼그라드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늘도 자신의 12년 혈루증의 고통과 압박과 짓눌림과 이 문제를 슬픔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누구라도 오늘 즉시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해보기도 하고 말해보기도 하고 답을 찾았습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분의 능력이 내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혈루증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인생에 정말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어요. 주님을 그냥 보내지 마라 이거지요. 자신의 혈루증을 치유받으려면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틈바구니 속에서도 믿음 있는 자를 알아보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가져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오늘 알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정말 절실하고 간절한 일들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으니까. 12년이라는 상징적인 혈루증의 고통의 시간을 당할 것 다 당하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아니, 주님 앞에 여러분이 절실한 이유, 간절한 이유를 갖는 그런 믿음, 또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실하다는 건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 답이 없다는 이 간절한 목매다름이 있죠. 그래서 올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혈루증이 있다면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꼭 그분의 옷에 믿음으로 손대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에게서 평안과 강건의 축복 선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뚝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을 들을 때 듣는다는 게 귀로 듣는 게 있고 이 마음으로 듣는 게 있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귀로 듣는 것을 그냥 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듣는 것은 리스닝이라고 합니다. 설교가 그냥 설교면 그냥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내용 속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강단 가까이 앉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앉는 자리가 그건 그냥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조금 뒤에 있는 사람하고 거리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그 별것 아닌 거리가 은혜를 받고 못 받음을 결정짓기도 한다 이 말이죠. 나는 그렇게 많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데 은혜라는 걸 못 받아봤어요.
제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1년만, 그냥 1년만 앞자리를 죽었다 하고 고소하십시오. 내가 앉은 앞자리에 1년 동안 내가 받을 은혜들이 있어요. 내가 받게 될 크고 작은 기도 응답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은혜 못 받았다 말하지 말고 앞자리로 와야 됩니다.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뒷자리에서는 말씀에 집중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뒷자리에서는 사람이 조금 멀리만 떨어져도 마음이 그런다고 마음이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이 정신이 분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자리는 앞만 보이는 겁니다. 앞에만. 이 앞자리에서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치고 부딪힘이 없었던 것 같아.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은혜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죠.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 믿지 못하는 예수를 어떻게 신뢰하고 의지해? 이 여인이 12년 혈루증이 나왔다는 이 얘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인지 그냥 설교인지 진짜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말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을 때 주님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그러니 자신이 말한 그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은 누군가가 또 은혜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이 선순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기적은 성경 속 얘기가 아니요. 어제 끝난 얘기가 아니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병이 고침받는 순간 즉시 몸이 알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잖아. 응? 내가 생각의 구조가 바뀌고 고정관념이 바뀌고 내 내면 세계가 달라지고 내 말하는 것도 옛날에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도 조금 달라져. 다른 사람 몰라도 나를 알아. 그 미세한 변화가 나중에는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확실한 변화가 되고 누가 뭐든지 저 사람 달라졌네. 그 변화가 눈에 띄는 겁니다. 헤어스타일 좀 한 번만 바꿔도 확 눈에 띄는데 옷만 좀 다르게 입어도 확 눈에 띄는데 은혜 받고 변화된 게 어떻게 눈에 안 띌 수 있겠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고침받은 사람들,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 이런 얘기를 그냥 흘려듣지 마라 이거죠.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나의 12년 혈루증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고침받지 못하면은 은혜 받은 얘기들은 맨 남의 얘기입니다. 남편은 하여튼 미친 듯이 증권에 빠졌지. 애들은 깽기만 붙들고 살지. 이게 나도 힘들고 그런 가정일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바람이 날려버릴 걸 날려버리고 생전 안 바뀔 것 같았던 남편이 안 고칠 것 같았던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주식 투자하지 마라, 무조건 게임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미치지 않는 거죠. 누군가 예수님 만나서 해결받다면 나도 해결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 남 얘기 아닌 내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생하잖아요. 남이 먹은 음식 맛이 어떻네 저쩌네 얘기해 주는 것보다 내가 직접 먹어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주님을 경험하되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주님 경외하는 중심으로 예배드리죠. 주님께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손 뻗고 있죠. 잘하시는 겁니다. 의식 없이 무덤덤하게 무개념으로 그렇게 교회 나오지 말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오감을 총동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영감까지 받아가면서 총동원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은혜 받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늘 그만큼 그 선까지만의 예배에 머무르는 틀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주님께 손을 댈 수 있는, 주님의 옷을 잡을 수 있는 그 거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댔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주님 가까이 있고 그 소리가 나한테 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을 만큼 주님과의 이 교통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아마 이 여인에 비한다면 우리는 그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한테 다가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옷을 잡을까 봐 겁나는가? 은혜 받으면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 그게 겁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안 가. 일정한 거리도, 그리고 예수님 옷에 손 안 대.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옷에 손 대셔야 됩니다. 사람 보고 목사 보고 교회 올까 말까, 사람 보고 목사 보고 뭐 이거 할까 말까, 그 멀리 서 있지 마라 이거죠. 궁극적으로는 다 예수님 보고 그분 바라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그 수준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사람도 걸려,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어. 에이 안 나갈란다, 쉴란다, 그러지 말고 그거 다 열어젖히고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주님 옷자락에 손대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마다 은혜를 받고 은총을 입어 여러분의 영혼과 이 모든 삶의 독소들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다를 괴롭히던 여러분의 어떤 혈루증이 고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그만큼 멀어졌던 간격이, 벌어졌던 그 거리가 좁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옷에 지금 당장이라도 손을 댈 수 있는 거기까지 다가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주님 옷에 손대고 주님 능력이 쫙 빠져나갈 때, 아이고 누가 믿음으로 나한테 왔구나, 좋아하세요. 우리는 우리 거 누가 뺏어가면 안 좋을 수 있지만 주님은 아니야. 아이고 오늘도 누가 믿음으로 와서 내 능력을 가져갔구나, 아이고 정말 좋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12년 혈루증이 뭔가요? 질병, 그 고통, 아픔, 슬픔, 짓눌림, 억압, 부끄러움, 좌절, 비참함, 풀리지 않는 그것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풀림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그 깊은 절망이, 그 슬픔이 다 해결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해방되어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이 축복의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뒤틀리게 하고 헝클어지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12년 혈루증이 나를 자꾸 위축되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고 뒷걸음질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고 모든 여러분의 혈루증의 근원이 다 마르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에 12년 혈루증의 그 고통과 아픔이 나를 주님을 찾게 만들었나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였나이다. 오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주님을 찾는 우리를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해치고 내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나온 12년 혈루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서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니 고쳐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쓸어 담아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짓눌리고 찌그러지고 찢기고 베인 모든 억압과 상처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매달립니다. 아버지, 오래전부터